오늘은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1년에 한 번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이란 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바른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근심과 걱정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과 근심과 걱정 쪽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태양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춰오면 찬란한 빛으로 이 지구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어둠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는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질병과 문제는 다 떠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태양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만 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감사는 단비와 같아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산천초목이 다 시들거리고 동식물이 갈급하여 헐떡거리고 그리고 다 베말라 죽어가는 그때에 하늘에 단비가 쏟아지기만 하면 시들어가는 산천초목이 힘을 얻고 싱싱하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단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시들었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시들었던 사업이 수성함 얻기를 바라고, 시들었던 건강이 회복됨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단비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싹 말라서 다 축 처져 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산천초목이 단비만 쏟아지면 그냥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단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강 회복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믿음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물려지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그 강력한 연합군이 마병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땅이 진동하고 뼈가 흔들리고 그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코로나19가 엄습해서 이 땅의 사망과 질병과 권세가 다 뒤덮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두려워 떨 때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엎드려 쓰러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백성들 중에 뽑아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이 예복은 찬양대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들이 찬양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이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말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군수물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찬양하라, 찬양대를 앞세워라. 그래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앞에서 앞서서 찬양했더니 그만 전쟁에서 이기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군대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즘 이상하게 저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다 어렵다 힘들다, 사망과 질병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이때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게 손에는 아무 증거 잡히지 아니하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영계가 열리고요, 기도하면 야곱이 비왔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의 영계가 열리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 한번 앉았다 하면 4시간 5시간씩 앉아서 때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폭포수같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말씀의 힘이 생기고 말씀의 권세가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고 말의 힘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이상하리만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해 주심을 입술로 소리내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믿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하면 환난 중에 견디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핍박 중에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 기도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찬양은 입술로 시인한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힘차게 하세요.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입술로 시인한 것이에요. 감사하나이다. 이미 지금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술로 먼저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다 들으신 거 감사하나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돌멩이를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돌멩이입니까? 의심의 돌멩이를 옮겨 놓아야 돼요. 게으름의 돌멩이를 옮겨 놓아야 돼요. 문제의 돌멩이를 옮겨 놓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이 돌멩이를 다 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사이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강이 변해서 광야게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마른 땅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소금밭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샘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땅이 되어서 곡식이나 사업이나 직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그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지. 기도의 재단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재단이 무너지고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줍니까?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그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재단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주려고 생각하는데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으니 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거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시편 50편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찢어졌다면, 사업이 찢어지고 건강이 찢어지고 직장이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감사할 때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감사할 때 건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 되고 묶이고 막히고 닫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엄마가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친구가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사과를 받고서 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야 다른 분이 무엇을 줄 때 뭐라고 해야 하지? 이야기하니까 사과 깎아주세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지금 멍하고 있는겨. 사과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7살 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침묵하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길 원하는 것이, 사과를 주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과 깎아주세요, 사과 껍질 벗겨주세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크고 넘치는데 하나님 사과 껍데기 벗겨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더해 주지 않으므로 원망과 불평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것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과 껍데기 까주지 않으면 사과 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과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과 껍데기만 벗겨달라고 하는 뻔뻔한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자식은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여러분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학교 다녀서 졸업하고 훌륭하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어머니가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다 했어서 그 자식을 키워낸 것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철없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산천 초목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병원이 10,000원이라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한지 압니까? 그들이 산소통을 하나씩 사서 자기 집에서 산소 그걸 호수에다 껴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갖다가 꽂아서 이 생을 연명시키는데 그 산소 한 통이 150만 원이래요. 산소 한 통, 여러분 요만한 산소 한 통에 150만 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기를 공짜로 주시는데 그걸 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철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같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비 넘쳐나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감사는 윤활유와 같아요. 윤활유가 뭡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예전에는 풍구를 돌렸습니다. 바람 나오는 거, 이게 선풍이 크더만 것처럼 바람을 사람이 돌려서 바람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을 체에다가 키에다가 대고서 막 흔들어오면 이제는 건물이 옆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쓰던 그런 풍구를 돌리면 그 풍구에게서 끽 하고 소리가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나고 괴롭게 하고 이거 돌리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윤활유 한두 방만 쳐놓으면 그냥 풍구를 돌리면 술렁술렁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돌려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감사하면 안 돌아가던 가정이 잘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 사업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는 것들이 아주 술렁술렁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직장이 삑삑 소리 나고 사업장이 삑삑 소리 나고 되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그거 한 방이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안전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무를 수확했는데 무가 그만 사람만한 까마득한 무를 수확한 것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보니까요, 호박이 얼마나 큰지, 호박이 진짜 자동차 반절만한 호박을 수확했더라고. 혼자서 못 들고 10명이 호박을 들어야 돼. 얼마나 큰지. 이야. 근데 무가 거의 사람만큼 잘 되니까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야, 고을 원님이 우리 고을을 잘 평안하게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우리가 짓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해서 그 커다란 물을 수레에다 싣고 고을 원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원님이 그 물을 받고 마음에 감탄한 것이에요. 야, 아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내가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가장 좋은 물을 나에게 주다니, 야, 너무 감격스럽다. 여봐라, 창고에서 아주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좀 이 농부에게 줘라. 그래서 창고를 보니까 그 옆에 황소가 있는 거예요. 크다막한 소가. 그러니까 그 소를 갖다가 농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악한 농부가 들은 것이에요. 악한 농부가 그걸 듣고 배탈이 났어요. 왜? 배가 아파서. 아이고 저놈 새끼는 저거는 어떻게 아니 물을 갖다 드리고 황소를 받냐.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그래서 화장실 7번 갔다 왔대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야 저놈 새끼가 황소를 무 갖다 바치고 받았다면 내가 황소를 갖다 드리면 그 원님이 아마 금이나 은이나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살이 도실하게 찐 암소를 끌고 가서 원님에게 드렸어요. 그 원님이 황소를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여봐라, 저 농부에게도 창고에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좀 갖다 주어라. 그 갖다 준 것이 이전에 주었던 무를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진심의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가 매주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를 갖다 바친 이러한 진정 어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